더번 코리아, 혹시 이 회사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죠. 밥장사의 달인 방송인, 전 연기자인 서유진의 남편, 남자들을 부엌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집밥 백선생, 모르시는 분 없지요? 이분 때문에 남자들이 부엌에 정말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3대 천왕, 음식의 3대 천왕. 또 현재는 골목식당, 백종원 씨 이야기죠. 2019년 12월 11일 방영했던 곳이 있습니다. 골목식당에서 평택역 뒷골목 돈가스 집입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기사가 떴습니다. 백종원도 포기한 돈가스집 마이웨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4주를 방영하는 겁니다. 한 집에 대해서. 근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지금까지 주인들이 4주 정도를 쭉 방영하고 나면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대부분 다 고친답니다. 맛도 고치고 레시피도 고치고 소스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백종원의 하는 대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날 방영됐던 이 돈가스집, 평택역 뒷골목 돈가스집은 끝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방영이 끝나는 날까지도. 백종원 씨도 여러 충고를 합니다. 또 그 옆에 돕고 있는 김성주 씨가 뭐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마지막인데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도 이 김성주 씨는 아무리 말을 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자기가 백종원의 레시피를 따라서 만든 것과 이 주인이 직접 만든 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으로 먹어보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까지 알려주는데도 그 주인이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종원 씨가 돈가스도 돈가스인데 이 소스를 맛을 봤는데 갑자기 이런 겁니다. 지난번보다 더 이상해졌다고. 이 사장님이 백종원 씨가 조언한 버터에다가 우유를 자기 나름대로 또 추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종원 씨가 열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점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음식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우유 하나 넣은 것이 맛을 바꾼 것이라고. 콩나물국에 우유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양식이라고 우유를 넣으면 되는 거냐고.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얼마나 호되게 말을 하는지. 근데 결국 이 돈가스집 아줌마는 끝까지 고치지를 않습니다. 사장님의 생각대로 하세요. 단 중심을 찾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쓸쓸한 조언을 남기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덧붙여서 방영하는 곳이 다른 한 곳 또 있지 않나요? 돈가스 집이었는데 한 곳은 이제 떡볶이 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악의 떡볶이 집. 맛이 그렇게 없을 수가 없는. 그런데 4주가 지났는데 이 백종원 씨가 맛을 딱 보더니 진짜 맛있다. 이건 한 끼 식사다. 극찬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조언한 대로, 충고한 대로 바뀐 것을 보면서 이제 방향이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택역 뒷골목 돈가스집 아줌마를 떠올려 봤습니다.
왜 저분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방송을 하겠다고 방송까지 다 불러왔는데, 그것도 한 달 내내 촬영을 하고 4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아왔을 텐데, 그때 그 아줌마가 자기 것이 강하면 아무리 좋은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충고를 하거나 말을 하면 받아들이시는가요? 자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말이 많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드로가 멀리서 모세를 만나러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나눴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세가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자기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고, 백성들이 종일 서 있는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이 조언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명실상 행정과 사법체계,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체계까지도 이드로의 조언대로 꾸려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온종일 서 있습니다. 마치 법정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하고는 모세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약간 강한 조에 다 이르는 듯한 말투입니다. 이드로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 모세를 보면서, 또 그의 판결을 듣기 위하여 온종일 기다리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충원합니다. 야, 어찌된 연고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드로의 속못을 찌르는 듯한 이 책망에 모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그 다음 말을 또 합니다.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17절 봐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로토브, 선하지 않다. 이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모세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않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쇠하다는 말은 그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햇볕을 많이 쬐면 꽃들이 시들시들해져서 죽죠. 그 단어입니다.
그 백성들도 모세도 다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는 형편없어진다. 이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의 언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 기력이 시들시들해서 이 공동체는 죽게 될 것이다. 너 혼자 하는 일이 너무 중하다.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충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19절에 가면 야, 내가 방침을 내줄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택해라.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어라.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마음이 상하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다. 기분 나쁩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듣는 사람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택역 뒷골목 돈가스집 아줌마처럼 사장님, 음식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충고를 안 받아들일까?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충고해?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리라 저래라 해?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꼰대가 돼가지고. 또 자기 것이 최고라 여기는 사람은 평택역 뒷골목의 돈가스집 아줌마처럼 백종원 씨가 와서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충고는 굉장히 과격한 말들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효율적인 방식의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율례와 법도를 더 효율적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런 충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충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누굽니까? 200에서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충고를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장인이라서 그럴까요? 장인의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알리는 일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재판을 하도록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지혜에 대하여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를 통한 일반 계시의 경험적 태도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런 모세인데, 그리고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서서 재판을 기다리는, 권위가 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장인의 간섭에 얼마나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장인이 비록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내고 유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든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신 무하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적인 자연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무조건 귀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의 일을 위해 그러한 지혜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주에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 일반 은총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모세는 그 장인의 이야기를 권위로 뭉겨버리지 않고 그 충고를 들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느니라. 내 이것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남의 충고를 열려있는 태도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칼로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슴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충고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가시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충고가 뭐냐면, 야, 너 11주도 내지, 금식도 하지, 안식일도 지키지, 잘한다.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종교적인 것은 너무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두 번째 충고는 뭐였냐면, 야, 겉은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속은 썩은 무덤에 시체가 있는 것처럼 더럽다. 위선 떨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하여 충고합니다. 윗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자리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모든 출발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충고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해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충고를 듣고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살아나심으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말하면서 그들이 충고를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온 열방을 향하여 열려져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충분히, 그 중에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핍박과 환난과 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 떡을 찍어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듣지를 않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란 말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나중에 통곡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충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정말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본질의 사람이 되어라. 자기가 가득 찬 교만하지 말고, 겉은 멀쩡하고 말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위선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그렇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전능자가 아니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충고를 받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전능자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은 아무런 충고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능력함, 자기의 연약함, 영적 귀가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기에, 마음이 가난하기에 충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로부터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왕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토도 확장할 만큼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죽인 죄인입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의 최고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선지자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요단강 물가에 가서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오.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이 있다고 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의 충고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천막공에 불과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에 가야 가르쳐주자 이 아볼로는 그 가르침을 받고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충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직했으면 내가 당신한테 충고하는데 절대 남에게 충고하지 마.
충고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충고는 자기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라는 사실을, 나 혼자는 절대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충고를 듣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팽택역 뒷골목 돈가스집 아줌마,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가 여러분에게 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 충고할 때에 여러분 들으시나요? 들려오지도 않으시지는 않나요? 그저 마이웨이로 내 길을 가리라 하며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과 가난함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 받고 변화되어지며, 충고가 들어올 때 자기를 바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2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야 이드로의 충고죠. 야, 너 독단으로 하지 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나누어서 함께 해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력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는 사람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게 쉬우리라. 너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는 이 시기인데, 처음 형성될 때부터 모세 혼자 독단으로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나누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장로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의 생각이고 성경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으고 동역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의 원리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권위를 지닌 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이 늦어져도 함께 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그 시작부터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기 전에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말이 어눌합니다. 나 그래서 애굽에 못 갑니다. 모세가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줍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함께 하도록. 아말렉이 뒤에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모세가 혼자 가서 기도하고 혼자 가서 싸웠습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백성들이 함께함으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했지만 누가 함께 동행했습니까? 장로들이 동행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역할을 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독단으로 하거나 충고 없이 하거나 혼자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서로가 함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함으로 훨씬 더 큰 성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당회를 통하여 함께 생각을 모으고 결의하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혜가 손으로 모아져서 전흥교회의 2020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하고 발이 있으면 눈이 있어야 하고 눈이 있으면 귀와 코가 있어야 하며 입이 있어야 합니다.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며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법을 성취하리라. 이드로의 이 제안은 모세에게도 유익했지만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혼자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전흥교회가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독단의 원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성취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교회의 일은 효율성과 결과보다 함께 동역하는 것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때로는 일이 진척이 없죠. 하나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100사람으로 하여금 100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이것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렇죠. 또 함께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힘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맡겼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아마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아무나 건이야, 너 민성아, 너 천부장하고 너 백부장하고 너 50부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일은 참 좋은데 일을 나누어 가져간 사람이
그 일을 다루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을 올바로 하려면 일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사람이란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성품과 인격을 갖춘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장로님들을 선출할 것입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또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선출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학력, 그분의 재력, 사회적 이치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그를 직분자로 선출하고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충고를 하면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하되 잘 되게 해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야, 저 목사 잘났다, 저 교회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23절 끝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끝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직분을 주신 이유도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겁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도 성도들을 평안케 하는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 이유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이유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이유도 성도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복되게 하는 겁니다. 평안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는 지금 직분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항상 뭘로 표현합니까? 자기를 항상 종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회의 사람들의 종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울은 지도자란, 섬기는 사람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자요 섬기는 종임을 항상 일깨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죠.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지배자가 없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열려있고 겸손해지고 그 충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성도들을 복되게 하고 평안케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로 우리가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